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우리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약 한 2주간 정도 이 로마서 전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16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칭의, 제사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성화, 그 다음에 영화, 미래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구약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박국에, 또 신약성경 사도 바울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주제를 밝힌 바울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돼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게 방금까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복된 말씀을 바로 앞에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신구약.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약 이 성경 자체를 짜요. 그러면 한 방울의 엑기스가 툭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요,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왠지 모를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하며 뒷걸음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괜히 내 죄가, 내 부끄러운 마음이, 내 못난 모습들이 들춰질까 봐, 보여질까 봐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즉 성경은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을 많이 말한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틴 루터일 겁니다. 루터의 신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썼던 창세기 주석이라든가 로마서 주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사람들의 죄악 위에 내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쓰는 곳곳에 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무섭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화가 있어야지 사랑이 사랑이 되고요, 은혜가 은혜가 됨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로마서 주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가 있고 그 인류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대로 예수님의 위에 쾅 하고 떨어질 때 예수께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으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또한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를 향해서, 또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가 나타났을 때 그 심판의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있고요, 홍수가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포로됨이 있고요,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기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악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듯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가요, 불의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혹은 죄를 향해서 나타나게 될 때 공의의 계시로서 진노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멀리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깊은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 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것을 가만히 봐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부모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요. 무슨 방법을 해서든지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예를 씁니다. 정말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요 바른 길로 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께 내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진노적인 사랑을 갖는다라는 의미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행위를 할 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유 저러면 안 될 텐데. 분노도 안 나요. 화도 안 나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니까. 저 아이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식이 저런다? 못 보죠. 어떻게 해서든지 혼을 내야죠. 혼꾸녕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그렇게 거북한 말씀으로 좀 싫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분노할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본문 18절 말씀이죠. 가로친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성경은 말을 해요.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들 때문에. 두 번째는 불의. 즉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 불경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불경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저 사람 경건하다.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경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경건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godlessness예요. God, 신이 없다는 것. 레스가 뭐예요? 로스가 뭐예요? 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즉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보내버린 상태가 바로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 불경건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경건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한마디로 불경건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불경건한 자들을 보고 진노하실까요? 성경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조치를 다 해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척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 분노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19절부터 이제 쭉 풀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도 있어요. 내가 선교사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 전혀 몰랐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20절은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하나님이 사람들이 당신을 알도록 두 가지의 계시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연계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바울은 말을 해요. 특별계시인 자, 그래 성경을 몰랐다 치자. 그런데 이건 어쩌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 세계, 자연 만물을 보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밤과 낮이 교차해도요, 해가 떠올라도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는 이 찬송가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찬양해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즉 이렇게 하나님은요 19절 양심 20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창조물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뭐를 기대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를 기대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것은 뭐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인 겁니다. 아는데요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가요 놀랍게도요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2명 빼고 1세대가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만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게 그 말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배가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상황조차도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더라는 거 원망이 하다. 원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냥 멸망을 하게 됐더라는 거. 그러니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짜증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망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의 심판이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다 보니까요 사람이 헛되어버려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요 이 허망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딱 나와버려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마음의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본문 22절은요. 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인간 그 상태를 말해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 자신이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다고 봐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좋은 직장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했었던 경험이 내가 했었던 모든 것들이 괜찮아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지혜 있게 살아갔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부터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성도들을 분석해 보면요 정확한 답이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야 이게 맞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그 세대, 그 세상에서요. 모세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모세로부터 해서 수세기의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이제 너희들이 맞이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냐라고요. 이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유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이제는 미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15년 2월 달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그날 저녁 나이트클럽에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라고요. 만세가 불렀고요. 콘돔 회사 주가가 급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나름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요. 오히려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요. 가정과 신앙을 파괴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면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혜는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엉망이 되는 이유 그거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면요. 진리를 알고서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바꾸어 버렸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간섭해요. 오늘만 보면 그렇죠.
주일이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그만 보라는 거예요. 좀 운동 좀 하라는 거예요. 자세 좀 똑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옷도 사주고요. 밥도 주고요. 잠도 재워주고 용돈도 줍니다. 그런데 청년기 되면요. 좀 커면요. 애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죠.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머리가 좀 커졌다고 굵어졌다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뭐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원룸을 얻어서 나아가고 혼자 자유롭게 살기도 하죠. 즉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자니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냥 나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머물 때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40일을 못 참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도자가 40일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요. 자신들을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더라. 그 사건을 말을 해요. 금송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리는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점집을 찾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요즘은 막 그런 타로라든가 여러 막 카페도 있잖아요. 문화로 다가오죠. 어떤 이들은 지금 시대에 우상을 섬기냐고 말하지만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정말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꼭 무속인만 말을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권력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돈이라든가 그러한 권력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런 불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농담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태우셨고요. 남유자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역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서도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로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아시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시면서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삶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